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개들을 들어주셔서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결심하고 나아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제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번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니다. 433장 함께 1절과 4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잦아들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속히 쾌유하게 하시고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어서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별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함의 모든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축복하심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까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중에 있으시거나 연약한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도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입원 중이신 그리고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선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 아멘.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두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옵나니 우리 주님 역사하시사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크고 높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는 한 달이면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또 다음 주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런 사이 3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법 코로나 일상에 적응될 만한 기간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적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도심지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 손을 잡거나 악수를 하던 것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렸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일상이 모두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 한 잔의 즐거움, 그리고 그곳에서 지인들과 즐겁게 나누는 대화 또는 산책, 가족들과의 조촐한 외식, 이 소소하게 즐기던 기쁨들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감사한 것인 줄도 모르고 마음껏 편하게 들이마셨던 공기들,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던 그런 자유함, 감염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했던 모습들, 그러한 일상들에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한 일상들에서 멀어져 버리거나 아예 차단되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 한 주는 좋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주는 좋았습니다. 예배도 집에서 편하게 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늦잠도 잘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2번째 주에는 약간 시들해지더니 3번째 주부터는 무엇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답답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 기독 목회자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일 성수, 그러니까 예배 출석에 대해 생각의 변화 유무를 물었는데요. 42%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집에서 드리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42%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간절한 거고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게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85.2%가 저희들은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85.2%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약 14.8%는 평상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좀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중에서 1.6%는 이제 교회를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1.6%는 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85%를 넘는 분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굶어보면 배고픔을 알고 음식에 귀중한 것을 알게 되고 목마름을 느껴봐야 한 방울의 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교제의 아름다움, 기쁨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생겼다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것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을 가면 참 좋다, 참 멋있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어졌을 때, 아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되어졌을 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오늘 참 멋진 날을 살았구나, 멋진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사실 감사를 하지요. 그러한 것들에 감사를 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에 대해 더 깊은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평범함 속에서 한두 번 보이는 장식이어야 하지 평범함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마다 특별하다면은 그것은 이미 벌써 특별한 것이 아니지요. 평범함 속에서 간혹 특별한 것이 있을 때 더 큰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평범함이 기준입니다. 일상이 기준입니다. 일상을 저버리고 특별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감사 대통령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의 기고글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글을 하나 써놓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인성이 매우 좋다는 칭찬을 들어서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주어서 그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르친 학생이 전도사님이 되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 바로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보통의 일상에 있어서 그 일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대로 호흡하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범사에 평범한 모든 일이 다 새삼스럽게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벨기에 동화 중에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찌르찌르와 미찌르의 남매의 하루 동안의 여행기죠. 보석이 달린 모자를 가지고 세상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습니다. 그들이 처음 간 곳은 추억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밤의 궁전을 갔고 숲속의 나라에 갔고 네 번째로는 행복의 궁전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있기는 했는데 거짓 파랑새이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벗어나자마자 그 파랑새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갔던 행복의 궁전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주 사치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동반자 빛의 요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당신들도 사치스러운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마법의 모자의 보석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왕궁이었는데 그 사치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빛의 요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치들이 떠났으니까 이제 진정한 행복이 보일 거예요. 사치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진정한 행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천사처럼 아름다운 행복들이 나타났습니다. 행복인데 천사처럼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행복들이 찌르찌르와 미찌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알아보겠나요? 우리들을 알아볼 수 있나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집에 넘치고 있는 행복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그 행복들이 사실은 이미 찌르찌르와 미찌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자기들의 집에 이렇게나 많은 행복들이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들이 참 소중했다라는 것, 참 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도 깨닫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행복은 범사, 그러니까 즉 평범한 일상에 차고 넘쳤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리는 센스가 부족했습니다. 일상은 매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었고 당연한 것이니까 감사도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그 반대로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반복하는 일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범사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범사는 일상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범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범사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이거나 그럴 때 모든 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번째 범사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지금 있는 상황도 감사한 것이고 코로나가 없었던 그 상황은 더 감사한 것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의미의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더 깊이 있게 그 범사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 다 감사한다. 그 특별히 감사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든지 즐겁게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일상에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지요. 그의 인생이 다 바뀌었죠.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변화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전에는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랍비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은 내팽개쳐 버리죠.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는 그러한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아주 원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아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은 축복의 단상들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원숙하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즉 범사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일상의 삶이든 그렇지 않든지 특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바울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자족하려
만족하려면은 환경적 여건들이 마련되어져야 자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먼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은 자족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배고프든지 굶주렸든지 가난하든지 고통을 받든지 이런 환경인데 바울은 자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적인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는 한계가 있고요. 때로는 물질로도 기분이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은 편안한 삶이든지 고단한 삶이든지 즐거운 삶이든지 힘겨운 삶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열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넘어버린 사람입니다.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 또 즐거운 때에든 그렇지 못한 때에든 감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으로의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가리켜서 뉴 노멀, 그렇죠? 일상의 삶이긴 한데 새로운 일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격려할 수 있는, 또는 대화할 수 있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삶이 다시 돌아올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되어져도 새로운 바이러스는 또 나올 것이고, 예전처럼 편하게 손잡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마스크 안 끼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또 올지 않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러한 삶이든지 그러한 삶이 아니든지 그러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신앙적 원숙함이 드러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 깨달으셨다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공기의 소중함, 함께 대화하는 것의 소중함,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겠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또 튼튼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꼭 붙잡고 그분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힘을 내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성과 신성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다와 봉헌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옵고 정성 들여 드린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뒤 좌우에 계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합당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100배로 열매 맺는 결실이 있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결실함과 같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도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교제하시며 아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수암 가족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